때에 강함 되시네. 우리 찬양 들으시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목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법을 나는 모두 안수하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들.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탄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들.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나라를 가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수리자 과정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은 그 마리아의 도유 사건과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및 순환 예고와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죠. 1절부터 11절. 첫 시물에 같이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은 그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맞이하여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베다니에서 발생한 마리아의 도유 사건으로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던 헌신적 행위는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죽어서 무덤에 묻었거든요. 근데 나흘 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돌을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라. 그래서 굴려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천으로 감겼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왔을 때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자기 집에 있는 나드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억지로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뭐 마리아에게 이렇게 구해줬으니까 향유 발라야 돼. 뭐 누가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저 이 마음에서 감사하니까. 우리 모든 감사는 그래요. 예,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 예, 그리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이런 감사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근데 마리아는 직접 은혜를 받아봤잖아요. 그죠?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어때요? 받은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죠? 내가 은혜 받았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고 또 받아놓고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미리 알고 행한 행위는 아니었다. 결국 정녕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저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듣긴 들었지만 이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져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것이 되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께 묻고 행하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마리아의 행위는 행위의 의미를 모르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노골적으로 책망하며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왜 이걸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예, 이 향유가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여기서 그때 당시 1데나리온은 남자 성인이 가서 하루 일해서 받은 일당이에요. 1데나리온은.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란 말은 300일 동안 가서 일한 품삯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1년 내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만한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365일이잖아요. 365일인데 안식일이 끼어있죠? 구약에. 안식일 62일은 일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비 온 날 공휴일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정말 1년 동안 꼬박 일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오늘날도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해도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에요.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마리아는 그 3천만 원보다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그냥 예수님 앞에 쏟아 붓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왜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주면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정말 그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도둑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재정을 본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교회 재정부장이에요. 재정부장인데 이 재정에서 쏠쏠 이렇게 빼먹는 재미가 있었나 봐요. 예? 예, 그래서 그 재정에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자기 호주머니 채우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이렇게 헌금했으면 그 중에서 솔찬히 자기 몫이 떨어질 터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 몸에 부으니까 그것이 분이 나서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이걸 보면 참 그렇죠. 오늘날도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것 훔치시면 안 됩니다. 예. 따라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위를 기쁘게 보시고 칭찬하셨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3천만 원이나 된 걸 나한테 부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비싼 거 받으셔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건 뭐냐면 300데나리온의 나들을 본 게 아니고 그 마리아의 중심, 이걸 보신 거예요. 그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만약에 이게 마리아가 좀 순수하지 못했다면 계산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드리지? 예? 이것을 팔아가지고 조금 사다 뭐 바를까? 뭐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나 이 중심에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할까? 이 계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 중심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물질을 다해 온전히 주님께 헌신한 마리아를 통해서 성도들의 말과 행실은 주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면 그건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되고 가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뭐 기뻐하시겠지? 뭐 이런 걸 계산하면 그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거예요. 자, 사실 우리의 재산과 소유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면 마리아 같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영성을 3년 하면서 영성적 재물관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했잖아요. 처음에 의마 책임 단계에서는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재물에 쓰는 사용처를 내가 결정을 해서 판단해서 쓰는 거죠. 자,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물질을 써가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해보니까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서 생명 단계 왔다고 해도 이 물질관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뭐 돈을 쓰려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죠? 묻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물질을 쓰기도 하고. 예. 좀 아직도 남을 어떻게 심거나 이럴 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고. 예, 그래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자유함을 얻도록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드리냐가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얼마냐, 얼마지?
라고 하는 계산, 가격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 문 앞에 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함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함 앞에 헌금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이제 헌금을 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면서 이름 적고 얼마요? 라고 하는 그게 일일이 다 밝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과부가 2렙돈을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2렙돈이요?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일까요? 에게 에게 왜 이렇게 착해내?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왜? 2렙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렙돈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 로마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예. 뭐 요즘에 가장 작은 단위는 얼마예요, 우리나라? 물론 이제 화폐 가치는 달라요. 지금은 100원, 예, 50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작은 단위. 1원도 있으면 거의 사용하지 않죠. 10원도 있는데 우리 지로 안 사용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그 렙돈은 로마 화폐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 작은 단위인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냈다는. 그러나 이 여인은,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돈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얼마냐를 봤다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똑같이 에게 그랬을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뭘 봤어요? 중심을 봤단 말이에요. 중심 보니까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도유 사건이 발생한 그 이튿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통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드디어 그 사역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다가 내가 죽은다. 그걸 예수님은 다 말씀하셔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그 고난의 자리로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뭐 하고 싶은데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나 안 해 그럼. 그렇죠? 뭘 하다가 힘들다, 이거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 버립니다. 왜? 고난이 싫거든요. 힘들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고난의 자리 자기도 알아. 얼마나 힘든 자리인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따라갈 생각을 죽어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담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가 그 교회 개척 멤버래. 개척 멤버로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교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이제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물러날 시기가 돼.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막 교회 뭐 주인처럼 막 이렇게 주동자 역할을 해서 교회를 끌어갔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안방 노인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섭섭하네. 예. 자기가 얼마나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섬겼는데 이제 뒷방 노인의 취급하냐. 이제 그래가지고 섭섭하다고 저한테 상담을 했어. 제가 뭐라고 할게요? 권사님, 거기서 주인 행세하고 거기서 다 지금까지 한 거 다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작은 교회 가서 섬기세요. 그 큰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나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개척교회 가서 그 교회 처음 지금 그 교회 섬겼듯이 섬기세요. 그러면 천국의 상이 큽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내가 이 나이에 왜 고생 또 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이 큰 교회 세웠으면 교회에서 좀 어른 대접 받고, 자, 그래서 좀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야지. 왜 내가 또 다시 가서 해야 되냐. 참, 그 말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로 영성원을 제대로 받은 거야. 맞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맞아? 라고 제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지금 그래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아도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갈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병거나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셨는데 이는 자신이 이 세상에 군림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구속주요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사람이 타는 말 중에서 전쟁에 나가는 말. 그래서 보통 이제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는 그 튼튼한 그 나라 중에서 말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타겠죠. 그죠? 그래야 자기 안전도 책임질 수 있고 또 왕의 품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말 이런 걸 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타지 아니하시고 나으린 나귀를 탔다. 여기 나귀는 일하는 짐승이에요. 짐이나 나르고 사람들 이렇게 타고 다니는 어떤 이런 볼품없는 짐승이에요. 이 나귀는 그래서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군림하기 위해서 여가라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왕, 섬기는 왕, 그런 의미에서 그가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바로 그거였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사실. 자, 한편 예수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듣고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그 이스라엘 땅에 흔히 볼 수 있는 그 대추 야자수 나무입니다. 나무 이파리. 그래서 나무 이파리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어요. 근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니까 지금 이때입니다.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구원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속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말하냐면 지금 로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요구한 거예요. 그들의 요구와 예수님이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그런 행위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반드시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왜 왔어요?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 그런 분이라면 로마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육신적인 기대, 욕망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왜냐하면 육신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기대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나 이런 뭐 국회의원의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이 와서 막 환영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와서 뭐 이렇게 잘해주면 뭐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죠? 뭐라도 이렇게 줄 것 같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그 바쁜 시간에 와서 종려나무 들고 호산나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소원을 좀 들어달라는 거야. 그 소원은 뭐냐면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돼서 자유국가를 갖는 거예요. 바로 나오잖아요. 물론 그들의 기대는 지극히 현세적인 것으로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정치적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축복을 누려보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예수님께서 결코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들의 기대가 있을 때는 호산나 그랬는데요.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런 기대가 사라져 버렸어. 예수님은 도무지 로마에서 자기를 구원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야? 에이 십자가 못 박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기대를 갖고 교회 올 때는 이 교회가 좋고요. 너무 소문이 좋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줘봐. 에이 이런 교회 안 나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 섬기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따라서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이 뭐냐? 진정 주님께 대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세상적인 축복과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믿어요. 육신적인 기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어주는 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좀 하다가 뭐라 그래? 에이 이제 안 해. 왜 하냐? 자기 기대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로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아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바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올바른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그 어떤 환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잃지 않은 채 언제나 그분을 섬기는 신실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없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환경이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좌우되고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벌써 몇 년 됐네요. 제가 전주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목사님이 예, 저한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래. 그 신년 연초에 첫째 주에 예, 권사님이 자기 교회에 오셨더래. 예, 옆에 큰 교회 다니시던 권사님이신데 자기 교회를 와서 등록하겠다고 그러시더래.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예, 이제 목사님이 다 축복 기도 해주잖아요. 예, 축복 기도를 다 해주는데 자기만 쏙 빼놓고 다른 분만 축복 기도해주고 자기만 쏙 뺐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나만 쏙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축복해주고 나만 쏙 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나 이제 그 교회 안 가. 그리고 그 교회 안 가고 옆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그래요. 나중에 만나서 그 권사님 계속 나와 그랬더니 아니 그 주만 나왔대. 그래서 왜냐니까 그 예전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싹싹 빌고 그랬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권사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예 그래서 갔대 다시. 그런 걸 보면서 내 참 아니 권사님 정도 됐으면 선영 그 송근 영신 때 축복해서 좀 빠졌더라도 아유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셨으면 이게 빼먹었을까. 요 정도는 좀 가야 좀 권사급 아닙니까 그죠? 예? 안 그래요? 여러분도 또 빼놓으면 뭐 나도 이제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럴 거예요? 우리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예. 그 많은 사람 우리 뭐 작은 교회 상관없지만 좀 큰 교회에서는 막 예, 쑥 성도 나올 때 막 일일이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2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초 할 수도 있고 좀 아픈 사람은 또 손잡고 아이고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이라고 좀 6초 10초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누구는 길게 하고 누구는 짧게 하고 누구는 고개를 좀 많이 숙이고 누구는 덜 숙이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 좋아하고 뭐 이렇게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인사하다 보면 좀 고개 좀 많이 숙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거 가지고 시험들 우리 수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보면서 참 아직도 신앙이 어리구나. 이제 그래서 그래도 영성훈련 받은 사람이 낫지. 예, 그런 사람 없겠죠. 자, 세 번째 단락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자, 20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도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자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문 역시 일요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곧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보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직 본서에만 기록된 것으로 유대교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순례객 중에 일부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서 뭐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 좀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오신 목적을 뭐냐면 예수께서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농사를 접어서 아시잖아요. 밀을 그냥 그릇에다 이렇게 놓으면 그대로 있어.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그대로 있죠. 그러나 이게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원래 본인의 뭐 어때요? 다 썩어서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죠? 본래 밀의 형체는 없어지지만 어때요?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그 하나의 밀알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사람들은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그러한 자가 누구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인자가 정말 누구냐? 라고 되묻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닫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안 열리면 영적인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고요. 볼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을 빛으로 증거하시면서 빛이 사라지기 전에, 즉 자신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이 빛을 믿어 심판을 면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서의 기록자인 요한이 이 같은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케 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곧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함과도 도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의 그 아브라함의 피가 우리 속에는 한 방울도 안 섞여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7절부터 5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37절부터 50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력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중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성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전반부 37절부터 43절에 보면 그 패역한 세대에 대한 저자 요한의 해설로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불신앙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즉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참 이걸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 우리나라 지금 4분의 3이나 예수 안 믿어요. 네.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다고 쳐도 지금 우리나라의 4분의 3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우리는 믿게 하셨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그 돈 없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가난해도 감사하고요. 아파도 감사하고 뭘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환경 보지 말고 늘 감사하시길 바래요. 자,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예. 하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한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예. 니고데모도 또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 평소에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놓고 나 예수 믿어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출교시켜버린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그들이 당당하게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장사 지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된 거죠. 자, 따라서 요한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시인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속으로만 믿지 말고 이제 입으로 당당하게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44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마지막 대중 설교로서 간절한 심령으로 유대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자,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참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오시죠. 초림과 재림이에요. 초림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모습도 달라요. 그래서 초림 때는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비천하게 오시. 왜? 그래야 낮은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하러 오실 때는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예, 오시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완악한 심령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버려둘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유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유기,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뭐 유기견, 유기묘라는 말 들어보잖아요. 개 키우다가 버리는 거, 이걸 유기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막 하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는,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완악함과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향한 본문의 경고는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경고로 돌이킴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보아야 되고요, 영의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되고, 심령이 열려서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죠? 자,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6월절이 이 계시 발전사적으로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절이라고 하는 말, 6월절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 말인데요. 페사흐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크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예, 3대 절기 명절이 있는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3대 절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어디냐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 중 큰 절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온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어떻게 됐어요? 광복을 했잖아요. 그죠? 바로 어찌 보면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복절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방되는 날. 그래서 이 원래 6월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 그 문자적인 뜻을 보면 넘어 지나간다 라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지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것은 그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쫙 가다가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 바로 6월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뜻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6월절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의 유래,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그 6월절이 생기게 된 배경을 쫙 설명해 준 장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전체가 다 6월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박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 그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왔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어린 양,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는데 바로 그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어야 그 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형과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민수기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민수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9장 9절부터 14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 아물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자 하면 유월절을 율례대로 그 규례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자,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은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래서 1월달 정월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먼 여행 갔다 못 돌아왔어. 못 돌아와서 돌아왔는데 벌써 2월절이 지나버렸네. 자, 그런 사람은 못 지켰는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거죠. 또 사람의 시신을 만들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필 또 그 기간 동안에 장례식이 생겨가지고 시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6월절을 뻔히 보는데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떡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 이럴 때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한 달 후에 2월 14일에 똑같이 6월절을 지켜라. 그런 사람들만. 그래서 어떻게 하느니 첫째 달에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 달이라도 꼭 지켜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않으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말은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에 뭐냐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옛날에 믿었어요. 이건 소용없어요. 지금 믿어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양과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표, 모형,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건 어린 양. 그러니까 이거 6월절. 이건 다 모형,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어린 양으로 이걸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취하시죠. 자, 신약시대에 오면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 자, 다 같이 17절부터 18절만 가르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더라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 어때요? 6월절을 항상 지키셨고 마지막에도 어때요? 6월절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도 기록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에 보면 똑같이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셨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가요. 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에도 또 똑같은 사실을 1절부터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에도 6월절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키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지키시고 한 것을 한결같이 지키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식으로 6월절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는 뭘 하셨어요?
성찬식.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성찬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찬식. 그죠? 네. 그래서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이 예수 신약시대에 와서 완전히 바꿔놓으신 게 뭐냐? 성찬식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걸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성찬 시작에 어린 양이었거든요. 예,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바로 이 유월절과 어린 양은 다 뭐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취하시고 나서는 이제 다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뀌었냐? 성찬식으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1년에 여러분 한두 번씩 꼭 성찬식을 하시잖아요. 예? 빵과 포도주. 빵은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상징. 어떤 분은 포도주 빵이 진짜 예수님 몸으로 바뀌고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바뀐다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만은 아니에요. 빵은 여전히 빵일 뿐이고요.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에요. 근데 뭐냐? 이게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걸 상징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4절. 요한복음 19장 14절 다 같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42절 19장 4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준비일, 예비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출애굽 12장에 보면 10일 날 양을 준비합니다. 예, 양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걸 놔뒀다가 14일 저녁에 해질 때 이 양을 잡습니다. 예, 그 양 잡는 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날짜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바로 6월절 그 양 잡는 날 14일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이 모형과 예표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시간 날짜까지 딱 맞춰서 성취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서 여기서 계속 준비일, 그날 6월절 준비일 이걸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과 바로 구약의 6월절과 너무 일치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이 초대교회는 식사, 애찬 겸 성찬식을 같이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식사도 하면서 성찬식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집에서 빵과 포도주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잔뜩 가져오는 겁니다. 포도주도 막 몇 병씩 가져와가지고, 네? 그 밥을 먹어서 뭐 포도주를 잔뜩 먹고 나중에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하고, 네.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없어가지고 못 먹고 쫄쫄쫄 굶고 있고, 그냥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그 성찬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거다. 예,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밥 먹으려면 집에서 먹어. 술 먹으려면 집에서 먹어.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다음에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아예 애찬은 애찬대로 빼버리고 성찬은 성찬식만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 지금은 어때요? 성찬식을 할 때 배불러요? 상징이기 때문에 이 손톱만한 빵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뭐 진짜 목에 조금 넘어가는 그 조그마한 잔에 포도주를 넣어서 마시잖아요. 예? 그건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먹고 뭐 배부르라고 취하라고 먹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23절부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성찬식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6월절은 뭘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성찬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이제 6월절 어린 양 안 잡습니다. 어린 양 안 잡아요. 이제는 성찬식으로 모든 6월절 행사, 예, 이것은 이제 없어지고 이 성만찬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져서 현재까지도 어때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예, 재림시까지 이걸 끊이지 않고 우리가 성만찬을 계속 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약의 모든 것은 하나의 비유다. 현재까지 비유다. 모형이다. 그림자다라고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예, 그래서 이 구약의 6월절은 신약시대의 성만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도 어느 이단은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면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새 언약이 뭐냐? 바로 6월절을 지키는 거다. 그런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 옛날 안상홍 증인회는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6월절을 지키는 게 뭐냐? 그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 구속사 괴시 발전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다 같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신약시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6월짜리 몇 월 며칠이지, 그래서 양 잡아야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날짜를 기억하고 날짜를 지키는 것은 이미 이제 신약시대에 지나갔다. 왜? 그것은 전부 다 뭐냐, 하나의 예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날과 달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결론 맨 밑에 줄. 자, 6월절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닌, 이제 오늘날에 말이에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것은 날짜를 기억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예,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나는 지금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6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있냐고요. 맨날 이상 쓰면서 세상 그 집 다 혼자 짊어지고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살고 있어. 이건 구원의 감격이 없어. 이거 6월절을 안 지켜서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6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6월절의 감격, 6월절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상 쓰지 마시고요. 늘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날짜를 지키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맛보며 사는 것이 오늘날 6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